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라고 세 사람 이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끔 여행을 가거나 그러다 보면 내가 계획해 놓은 그 코스를 쫓아가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코스를 갈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일까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안다고 갔는데 엉뚱하게 가기도 해요. 근데 느닷없이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야, 이 길이 왔는데, 길을 잃어서 왔는데 좋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길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곳으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색다름을 우리가 즐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신혼여행을 그걸로 갔습니다. 자유여행으로 갔어요. 이렇게 모아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쫓기지 않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가기도 해요. 하지만 낯선 곳에 가면 위축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단체 관광을 통해서 정해진 코스를 못 가요.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여기 내가 온 곳만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유여행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어느 곳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그렇게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은 가야 될 마땅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갑자기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거나,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것을 즐기는, 남들 모르는 그런 새로운 맛을 즐기는 것이 성도의 삶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마땅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말씀을 쫓아 사는 길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당연한 길, 그 길이라는 거죠. 성도가 이 길을 마다하고 나도 예수 없는 사람처럼 곁길로 한번 빠져서 곁길로 빠질 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잘 못 돌아오더라고요. 곁길로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남들 몰래 곁길로 가서 즐기는 그런 것들은 쉽게 그 길에 물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도 좀 쉽지 않은 것이 좀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가야 될 그 길, 그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길을 쫓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됨을 노래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위가 온전한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 주된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율법. 이 당시는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받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시인은 누가 율례를 지키고 모든 계명에 주의하며 의로운 판단을 배우길 원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나 자신. 시인 자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대입하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떤 복을 받을지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 복받는 사람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내가 복되는 사람일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마땅히 가야 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복 받는 사람일까요? 복된 자가 될까요? 복된 자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복 이야기를 합니다. 복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는 얘기예요. 네 존재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 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했다면 그 다음부터 너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신분이에요. 성도가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성도만큼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성도가 왜 복된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가 저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라고 말할 때 이 권세는 뭘까요? 요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제가 올렸나요? 다 있네요.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내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은 상속자가 됐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면 상속자가 뭘 상속받아야 하잖아요. 아니 이름만 상속받아, 그냥 빚만 잔뜩 상속받아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받은 자, 무엇을 상속받았을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상속자가 누리는 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제 복받는 자가 아니라 복된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복된 자가 뭐냐면 상속을 누리는 자인데, 그 상속을 누리는 자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영생을 상속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영광의 그 삶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 달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복된 자로서 어떻게 살 건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자로 지난 3일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복 달라고 외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복된 자인데 그것도 모른 채 그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복 달라고 외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복 자체입니다. 성도가 세워진 그곳에요,
그래서 살려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세워진 그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복이 된 성도가 세워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하고 몇 분 빼고 2분 빼고 전부 다 시집 가신 분들이에요. 3분 아이들 빼고요. 여러분들이 시집 가셔서 그곳에서 복이 되셨어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된 자인 나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복이 임했냐는 거죠.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복이 되기 때문에 세워진 그 자리가 나 때문에 복받게 만드는 거예요. 복자 얘기 자꾸 얘기하니까 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때론 필요해서 주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안에 있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찾은 답이 뭐겠어요? 당연히 가야 그 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품고 있는 복이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복된 자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한 명이 복된 자로서 가정 안에 세워져서 그 가정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것이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매일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 가정이 우상의 쩌들을 살던 그 가정을 복음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복된 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 당연히 복된 자의 삶을 통해서 나 때문에 나를 만난 그 누구 한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도 또 다른 복된 자를 세워낼 수 있는 그 삶이 저의 삶 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에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시인은 무엇으로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거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시인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로 다짐합니다. 이 마음 안에.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바깥에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했던 그 삶을 뒷받침해 줄 그런 것으로 말씀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뭔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것이 옳아,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밑바탕에 토대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고 중심에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타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무엇에 주의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들, 하나님의 길들에 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평생 매일같이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해 가는 그 길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나에게는 좋게 보여. 내 가정에는, 내 자녀에게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는 참 좋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똑같이 좋아하실 수 있는 길일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게 보이면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요구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포기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중심에 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 자세가 조금 흔들려도 기울여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오뚜기가 그러잖아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밑에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흔들어도 흔들릴 뿐이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이 인생의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딱 잡혀져 있어야 신앙의 여정을 가는 모든 그 마라톤과 같은 기나긴 끊임없는 유혹, 도전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흔들리기는 해요. 유혹도 있으니까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진 것처럼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지 탈선하지 않아요. 이상한 경험들, 이상한 소리들, 그 소리와 경험들에 자꾸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면 수시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의 중심에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중심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 안에서도 정말 많은 소리들이 외쳐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죄된 옛 자아가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삶에 갈등 가운데 살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이 갈등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밖에서는 얼마나 그럴싸한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 길로 가면 좋은 길이요, 저 길로 가면 성공하는 길이요, 이 길로 가면 네 자식 성공하는 길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수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계속 들려와요. 이런 수많은 소리들 앞에 중심을 잡고 나의 신앙의 여정을 곁길로 빠지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중심에, 내 삶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때로는 유혹에 곁눈질을 하더라도 다시 바르게 잡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말씀이 중심으로 잡혀져 있어야 주변에서 수없이 나를 유혹하는 그 소리들에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나 아쉬운 거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남들이 쫓아가 남들이 가라고 했던 그 길을 가면 성공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뭣도 하고 뭣도 이루고 할 수 있을 그러한 길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유혹에 빠져가지 않고 손해보아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성도가 가야 될 마땅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손해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그게 없으니까 자꾸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지탱해주고 보완해주고 또 때로는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수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앞에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좋은 소리에 그냥 입술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 고민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하는데 고민 한 번 안 해요. 아 좋다더라 하니까 쑥 가버려. 그냥 쑥 가버려. 그런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삶이면 미련은 남을지 모르겠지만,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털털 털고 내가 가야 될 그 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인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앞에 먼저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 몸을 입고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셨어요.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지내시고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가정을 꾸려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겪으셨어요. 다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누리는, 경험하게 되는 희노애락이 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다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를 앞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입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셔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예수님은 유혹을 겪었을까요? 안 겪으셨을까요? 그분도요, 유혹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갔어요. 피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비겁자처럼, 겁쟁이처럼 도망치고 피하고 숨고, 그렇게 3년의 공생애를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모든 삶을 겪고 난 마지막에 그분이 얻은 게 뭘까요? 실패인가요? 죽음인가요? 끝인가요? 뭐였습니까? 영광이었어요. 부활의 영광을 그분이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믿음의 길이 힘들어, 믿음의 길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그러나 내가 앞서 너희 앞에 살아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 끝난 것 같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렵긴 하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때로는 그것들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오늘 또 밤에 누군가는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유혹 깨고 왔잖아요. 맛있는 거, 친구랑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포기할 것들이 많아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이 누리는 삶을 다 누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당연한 그 길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딱한 인생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데, 야, 너희들의 인생처럼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성도의 삶은 양보하는 게 진짜 많은 삶 같아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녀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 잘 믿은 사람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순교당했어요. 예수 잘 믿는 게 그거였단 말입니다. 지금이라고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가 보여질 현 시대의
순교는 어떤 걸까요? 저는 내가 요구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처럼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합니까? 그죠?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겪을 수 있을 작은 순교와 같은 삶이 아닐까. 얼마나 갖고 싶어요.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는 그거 포기하고 12절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것을 불평하고 이것을 원망의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을 시로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 같이 한번 그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주 시작.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 말이네. 그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 발자국. 생의 마지막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내 삶의 무수한 글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플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야.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우리의 믿음의 삶 참 쉽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박해가 오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남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수 믿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많을까? 왜 포기해야 될 삶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유혹 많은 사회 아닙니까? 그러고 싶죠? 나도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복된 자가 걸어갈 당연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문제잖아요. 항상 그게 걸리지 않나요?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내가 보기에 누가 봐도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쉬운지요. 얼마나 서운한지요. 이것 좀 하게 하면 좋을 텐데, 갖게 하면 좋을 텐데, 성공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서운함과 아쉬움도 있고 그런 유혹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큰 부담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고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니
내가 너보다 앞서 걸어왔던 그 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내가 맛봤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이 땅의 여정을 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그 여정을 마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나는 너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서 저와 우리와 모든 삶의 길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에게 허락될 3일간의 삶이 있어요. 그 삶에 그분 때문에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3일간의 삶을 당연히 걸어가야 될 성도가의 그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